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왕이 있었고 209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는가, 그 사명을 잊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그들이 쫓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런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북쪽은 멸망했고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북쪽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을 23년 동안 다스린 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북쪽이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지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아있는 아주 작은 팀은 부족국가 같은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지냈을까? 이제 이게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23년 동안 북쪽이 멸망하고 나서 본인은 6년째 멸망했기 때문에 총 나라를 다스리기는 29년이지만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만 살아있게 다스렸던 23년 그 기간이 어땠는가?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는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가장 나쁜 왕이 아하스. 어느 정도 나빴는가 하면 솔로몬이 잘 지어놓은 성전의 그 회랑, 입구, 현관을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지내기 편하도록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물을 바치게 되거든요. 제단은 지성소 성소 밖에 있습니다. 성전 뜰에 있는데 그 제단을 잘 밀어버리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모습대로 그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은 닫혔고 여호와의 향한 등불은 꺼진 지 이미 오래됐고 산마다, 푸른 산마다, 나무마다 전부 다 우상들을 다 세우고 이제 그런 왕의 아들이 이 히스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면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본문에 가보면 3절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삭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은 그 당시 평가입니다. 더 이상 좋은 왕은 없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 아버지는 엉망인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죠. 아버지는 이새였는데 그 아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됐을까요?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제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아 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 요담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시 16년 그 가장 악한 왕 16년 동안에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기 할아버지를 향해 외치는 말씀을 들었을 거고 자기 아버지를 향해 외치는 말씀을 들었다. 자기 아버지가 안 변해도 누가 변했을까요? 그 아들이 변했다. 이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가장 악하게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오늘 그 성시교독에 이런 말했죠. 꽃이 떨어지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안 먹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하스 왕은 여전히 악해. 그러나 이사야는 뭐 여전히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 왕을 향해 외치는데 그 왕의 아들이에요. 나는 이 사람 보고 들으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변화가 없는데 그 옆에 사람이 듣고 회개하는 거. 나는 첫째 아들 보고
하고 막 야단치는데 첫째 아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둘째 아들이 너무 부모님이 안 돼가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시험하실까요? 이사야를 시험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고쳐야 됩니다. 아하스 16년 동안, 요담 16년 동안, 그래도 요담은 조금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더 좋은 왕이었거든요. 우시아가 죽던 때 요담이 왕이 돼서 16년 동안. 그러나 다윗같이 않았어요. 이사야가 계속 외치고 아하스 계속 외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여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갖다 댑니다. 최고의 왕은 다윗 같았더라. 두 번째 왕은요, 그 아버지 좀 좋았던 아버지 같았더라. 세 번째는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에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 같았더라. 최고의 왕은 다윗 같았더라.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 가운데 남과 북을 다 합쳐서 다윗 같았던 왕은 딱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악한 왕, 아버지 이름으로 히스기야. 자, 어떻게 해서 다윗 같았을까요? 첫째는 그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1장, 29장에서 31장에 보면 석 장에 걸쳐서 29, 30, 31 석 장에 걸쳐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나옵니다. 29장 3장 읽어봅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지 않는 적이 오래되고 여호와의 등불은 꺼진 채로 오래됐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두 번째로 한 것은 이제 2월께서요,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16일 동안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안 좋은 거 다 버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고, 이걸 16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월달이 돼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6월절을 지킬 때 그는 북쪽에도 사람을 보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5년 있으면 멸망합니다. 북사람도 다 초청합니다. 29장 5절 읽어봅니다. 드디어 명을 바라여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6월절을 지키자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들을 다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다 셉니다. 3세 이상으로 농명된 사람을 다 셉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들의 몫을 나누죠. 어떻게 됐을까요? 29장 26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누가 기쁠까요? 선을 행한 사람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뜻대로 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계속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 다윗 솔로몬이 이거 성전문을 열고 6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남에게 줘야 될 것을 제대로 다 쳐서 주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리고 29장 17절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상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지어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얻는 소득은 훨씬 큰 겁니다. 기도가 어디까지 가요?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일어납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을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아셀의 목상을 찍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 흩어지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산당을 없앴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그냥 없앤 게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6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몫을 다 쳐주고 기쁘고 확신이 있고 풍성해지니까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선을 안 행하려고 그러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은요, 알면서도 안 행합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지불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가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일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비웃음. 비웃음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와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많이 비웃죠. 기도할 때 뭐 기도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꼭 저를 찬양해야 돼요. 교회 순종하고 헌신할 때 아니 뭐지 순종한. 여러분 직장에도요, 옳은 일 하려면 비우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혼자 뭐 없나? 자기 혼자 직장 사랑하나? 자기 혼자 믿음 좋냐? 선한 일 하려다가요, 우리는 알아요. 남들이 뭐라 생각할지.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역대 31장 21절 히스기야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게 뭔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른 게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이 뭐라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공부하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한 다음에 행할 때는요, 일심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구할 때는 열어놓고 구하고요, 행할 때는요 닫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열어놓고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다음부터는요, 그것만 붙들기 위해 다른 것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각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공짜로 뭘 받으려는 생각이 추워도 못 살기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남이 준다는 거, 남의 것 갖고 난 드리지 않는다. 이게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 귀한 일에 내 땅을 그냥 쓰십시오. 이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값없이 드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이 대가는 내가 당연히 지불한다. 왜? 하나님 앞에 바른 거니까. 말씀에서 명한 거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너무 기뻐 춤을 춥니다. 이때 그 미갈이 다윗을 향해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 참 천하가죠.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요, 천하게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비웃음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높이는데, 그래서 바지가 내려오더라고. 다윗은 춤을 추고 기뻐하며 북을 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데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뭐라 판단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닮은 것이 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는 형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북쪽은 멸망했습니다. 그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옵니다. 그게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섭을 쳐서 취합니다. 18장 14절, 이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이 이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지운 것을 내가 다 행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는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왕이었다면, 지금은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뭐라고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적이 또 쳐들어옵니다. 17절. 이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삭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칩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죠? 32장 7절. 역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위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가 첫 번째 거다. 자, 첫 번째는요, 너무 겁이 나서 얼떨결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 너무 자기가 부족해. 너무 자기가 미워.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이 하자. 이게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어제까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실까요? 오늘은 제대로 살라고 기회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더 잘 살아보라고 기회 주시는 겁니다. 동유다가 멸망할 때 호세아와 함께 멸망하는데 호세아 9년에 멸망합니다. 아니, 멸망시키려면 바로 멸망시키지 왜 9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끌었을까요? 회개할 시간을 준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11년째 멸망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합니다. 그럼 솔로몬 때 쳐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 때 가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까? 그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라고.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실까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화되라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이유는,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하실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예수님 계시면 하실 일이고, 우리 예수님 몸이니까.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성화됩니다. 기도원 다니는 분들이 있죠. 절대 성화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오니까요. 성역공부 모임에 나가는 분들 있죠. 절대 성화 안 됩니다. 그 순간만 만나고 오거든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속도가 다 다르다고요. 배경도 다 다르고, 함께 지내는 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화가 되죠. 성화가 저절로 됩니까?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성화의 장소인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성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 성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많이 가르쳐도 바리새인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을 하겠지한테, 목사님, 그럼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화는 회개하는 사람의 성화예요. 남 가르친다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남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남을 전파한다면 너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기회 주셔서 또 놓치는 거예요. 앞에서 왜 내가 믿음이 없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 회개할 때 주님 기회 주시면 이때는 내가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 다르게 하라. 직장에 여전히 있는 이유는 이제 다르게 하라. 회개하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넣어줍니다. 다윗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뺐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 줄 알고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을 또 만납니다. 이때 다윗은 옷자락 빼는 것도 안 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 5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토설치 아니할 때 총을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니 내 진액이 과하여 여름 가물같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쳐라. 이 즐거이 외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회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즐거움의 외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속에는 온갖 종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하고 살아가는 이 회칠한 무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요 한시도 죄에 안 지고 살 수 없습니다. 나가면서도 죄 짓습니다. 집에 차 타면서 죄 지을 거예요. 말씀 듣고 가면서 여러분 죄 지을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를 보는 순간 죄 지을 거예요. 이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것을 넘으십니까? 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을 씻으라고. 여러분 편안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꼭 한번 다시 잡고 싶으세요?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제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말씀한 그대로 그 인자심이 부르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 내가 또 입으로 죄 지었네요. 내가 생각으로 또 죄 지었네요. 하나님, 이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과거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지고요. 승리하고.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15년의 생애를 더 연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2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의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나라도 번성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교만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모든 자랑삼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그 왕에게 나타나서 왕이 망년되이 행했다라고 지명합니다. 이때 다윗과 같습니다. 그 말 듣고 히스기야는 곧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와 다윗과 같은 자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는 데서 갔습니다. 54세 때 그는 죽습니다. 대하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 요셉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 묘에 그냥 넣지 않고 제일 높은 곳에 그의 아버지는요 다윗 묘에 안 넣습니다. 백성이 그 옆에 동산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자격 없다. 그러나 그 아들은요 다윗 묘 제일 높은 곳에. 므낫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읽다 보면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또 므낫세입니다. 근데 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다 고민이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으면 아들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므낫세도 나중에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수건을 흩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32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이사야가 보고 참 훌륭한 겁니다. 다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하스처럼 제일 나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운명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말씀을 가까이 선한 일에 주저하지 말아요. 그리고 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반응해서 영광 받을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